지금 정말 말세 중에 말세일까요? 세상은 이제 끝으로 완전히 왔을까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무화과 나무까지 비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워온 줄 알라는 주님 말씀처럼 뭔가 조짐이 심상치 않은 것은 부인할 수가 없죠. 오늘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대표적인 징후는 전쟁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런 면에서 신냉전 구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영적으로 매우 긴장감을 주는 사건입니다.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종말에는 세 종류의 큰 전쟁이 나오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종말로 가면은 이런 전쟁들이 계속 나오는데 바로 그 첫 번째가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이스라엘 북방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이 연합하는 게 포인트죠. 이스라엘을 친다는 겁니다. 이후에 평화조약이 맺어지고 7년의 대환란이 시작된다. 성경에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겔서에 기록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나라들, 로스, 고멜, 메섹, 두발, 바사, 구스, 뭇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나라들이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지 수천 년 동안 숱한 논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 중에서 로스는 러시아, 고멜은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부릅니다만은 편의상 터키라고 부르겠습니다. 바사는 중동 국가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요컨대 러시아를 중심으로 터키, 중동 등 하나님이 대적하는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라고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교롭게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반이스라엘 국가들의 연합구도 어둠과 어둠의 결탁이 뚜렷해지고 있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세계 지도에서 없애겠다고 공언해온 나라가 이란인데요. 이란은 2022년 7월 19일 러시아와 에너지 개발 협약을 맺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이 2위 국가입니다. 에너지 매버드 국가들이 손을 잡은 거죠. 이 두 나라를 포함해서 역시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이라크, 시리아는 RSII, 러시아, 시리아, 이란, 이라크라는 군사동맹으로도 묶여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서구권 제재가 심해지니까 정치, 군사, 경제 모든 면에서 밀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나타난 또 다른 흐름은요. 러시아, 이란의 밀착에 이어서 터키와의 교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손을 잡고 있다는 건 매우 흥미로운 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2022년 7월 19일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이란의 라이시 대통령,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3자 회동에 나섰죠. 이 에르도안, 라이시 모두 기독교 박해 넘버 1, 2, 3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푸틴도 개신교를 매우 박해하고 있죠. 자, 이슬람 국가가 돼버린 터키는 이란만큼이나 이스라엘의 적대적인데요. 대통령 에르도안 집권 19년 차고요. 현재 종신 집권을 꿈꾸는 21세기 술탄, 아랍의 왕으로 불립니다. 별명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 에르도안이라는 인물은 매우 특이한 사람인데요. 2021년 10월 예루살렘은 터키에 속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인 나라들이 다 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르도안의 말을 한번 음미를 해보면요. 과거 1516년부터 1917년까지 오토만 제국, 즉 오스만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것을 얘기한 거죠. 이 오토만 제국은 400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대영 제국이 1차 대전 이후에 이곳을 점령했고요. 2차 대전 이후에는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됩니다. 에르도안은 이 역사를 다시 뒤집겠다는 거죠. 그리고 칼을 갈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이죠. 에르도안은 2021년 7월 이스탄불의 하기야 소피아 성당을 모스크 사원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성당을 모스크 사원으로. 당시 그는 그 다음 목표가 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있다고 공언을 했었죠. 터키를 세속국가에서 이슬람 국가로 바꾼 데 이어서 예루살렘을 향한 아주 음흉한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는 인물이 바로 에르도안입니다. 터키는 지난해 11월 20일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 탄탄탄 국가들과 함께 투르크와 사용 국가이고 OTS라는 것도 출범시켰죠.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나라들이 여기저기서 연대하는 겁니다. 아니 종말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는데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더 특이한 것은요. 터키하고 러시아입니다. 이 두 나라는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시리아 내전 당시에 각각 정부군과 반군을 지원하면서 대적을 했었죠.
근데 반미라는 교집합이 생기고요.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까지 겹치면서 급속히 친해졌습니다. 실제로 터키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나토의 대러시아 제재도 불참을 했죠. 오히려 같은 무렵 터키는 러시아제 미사일을 도입을 합니다. 2008년 러시아의 조지아, 러시아명으로는 그루지아인데 이 조지아 침공 때도 마찬가지였죠. 미국이 흑해로 전함을 보내려고 하니까 터키는 러시아 편을 들었습니다. 미군 진입을 막았죠. 중국 역시 흥미로운데요. 중국은 2021년 3월 27일 이란과 소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이런 흐름에 반이스라엘 흐름에 같이 올라타 버린 거예요. 또 미국이 인도, 일본, 호주 4개국 쿼드 반중연합전선을 강화하니까 중국은 러시아와 반미 연합전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와 앙숙인 파키스탄과도 연대하고 있죠.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국제정세라는 건 굉장히 명료해집니다. 중동에 있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헤즈볼라, 파키스탄, 여기에 중국, 러시아의 반이스라엘 연합이 구성되고 있고요. 역시 같은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수단, 인도, 일본, 호주 등이 들어간 미국의 친이스라엘 연합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이스라엘 연합은 예외 없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죠. 공교롭게도 북한은 이 지옥의 군대 똘마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중국, 러시아는 물론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과 사실상 형제국가처럼 지내고 있죠. 핵무기 미사일의 거간꾼처럼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이익을 취합니다. 이란을 위시한 반이스라엘 연합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국지전 형태로 전개되어 왔고요. 향후 전면전 양상으로 확전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첨예한 대치 국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대치 국면은 더 뚜렷해져 버린 겁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고 있습니다. 여름이 멀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총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좀 길어졌습니다. 뒷부분은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앞부분은 여기서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하신 주님 말씀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며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저희로 깨닫게 하사 더욱 깨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의 기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이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교하는 제사장적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요, 예루살렘을 회복하며 시온을 회복하는 자들, 저 땅을 황무지가 아닌 헵시바로 뾰야로 부르는 주님의 노랫소리가 다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자들로, 예루살렘을 살리는 자들로, 버려진 저 백성들을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자들로 이 민족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62장 1절로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뾰야라 하지.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하나님, 종말의 때, 끝으로 가고 있는 이때 이 민족교회가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주님의 결정적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깨어나게 하시고 세상에 취하고 잠들어 있는 자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기는 자들, 죄와 피 흘리며 싸워 이기듯 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 여호와의 성신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해주시오. 이스라엘 땅에서 너를 헵시바라 내 땅을 뾰야라 하리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버려진 자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북한에 숨겨져 있는 제약 기독교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